고린도전서 9장 3절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14절까지 보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공격하는 이들을 위해서 자기를 변명하고 그의 사도된 그 증거를 제시하는 내용들로 9장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내용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가 가진 권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이 변명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같은 신앙의 동지들끼리 어떻게 서로 격려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한가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먼저 이런 말씀에 우리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바와 같이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또 11절과 10절에 있는 바와 같이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하는 이 예를 든 것들이 전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일반적인 그 법칙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군사로 다니면 자기의 먹을 것을 자기가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가 싸우고 그가 일하는 일 때문에 그 일을 시키는 대가로서 먹을 것을 그 부른 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똑같은 그 일반적인 그 이해의 범주 속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었을 때 그 실과를 먹을 그 목표와 보상 없이 애써서 나무를 심거나 농사를 지을 사람은 없는 법입니다. 양떼를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하나님의 일반 법칙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것이 왜 내게만은 이 권리가 없는 것이겠는가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엔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직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런 권리는 없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런 권리가 없다라는 그 대상 속에서 이 종교적인, 특별히 우리의 신앙 속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많이 우리가 그 절제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인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그 권리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인데 내가 안 쓰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건 얘기가 다르지요.
하나님의 종이면 원래 그것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과 그가 그걸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종이 됐기 때문에 안 한다 하는 것은 얘기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제 바울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전부 그것입니다. 12절에 있는 바와 같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이런 권리가 바울에게 있지만 바울이 스스로 사양한 것이라 말입니다. 그럼 이 문제 속에 어떤 그 내용이 내포되어 있느냐면 이 지금 변명 속에는 마치 이 일을 사양하는 것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이 권리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 그래서 한 번 더 오해하면 처음부터 열등한 사람, 뭔가 제한된 조건 속에 있는 사람, 이렇게 그렇게 얕잡아 보지 마라 하는 얘기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런 내용들은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는 저와 직접 연결되는 게 많으니까 답답한 내용들이 많은데 기왕 나온 김에 몇 가지 그런 예를 들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 딸내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있었더니 그 반 친구가 와서 그랬다고요. 야, 너 교인들이 낸 헌금으로 아이스크림 사 먹을 수 있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뿔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쇼크가 컸던 것 같아요. 집에 와서 물었어요. 아빠, 우리가 교인들이 낸 헌금으로 먹고 살아? 그래서 뭐 사실이 그렇죠, 현실이. 그러나 그걸 이제 그럼 너 선생님들이 월급 받아가는 걸 학생들이 낸 돈으로 먹고 산다 그러느냐? 그렇지만 그건 다르잖아요. 이건 더 다르단다. 그래도 그 나이에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죠. 저희 마누라도 이해를 못하는데 애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자존심 상하게 됐죠. 근데 다음날 답을 하고 왔다고요. 문제 해결이 됐대서 어떻게? 우리 아빠가 너희 엄마 우리 교회 나오지 말래. 삼삼하죠, 이 답. 알아서 하세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실제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가끔 일이 많아지면 파출부를 부릅니다. 근데 오셔서 일을 잘 하다가 오전 중에 전화가 몇 번 오면 이게 목사 집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 다음부터 일 안 해요. 목사잖아요, 목사집.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부른 건 일을 도와달라고 부른 건데 이 사람은 갑자기 자기도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역 예배에 있기 때문에 일찍 가야 된대요. 이런 혼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신네는 목사 집이니까 이런 걸 양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권리가 당신들은 처음부터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건 상당히 사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태껏 그 시험에 진 적은 없지만 이건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누가 치고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그 부인이 이 일을 하느라고 많은 것을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많은 것을 참고 사느라고 얼마나 어렵겠는가.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걸 참는구나.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고맙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 벌써 우리는 미치고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른 걸 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물론 못했겠지만 그래도 기왕 이렇게 된 김에 큰 소리는 한번 칠 수 있지 않겠어요?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손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문제로 인해서 자기 변명을 해야 됐었다고요. 고린도후서 10장으로 가보십시다. 이런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건 서로 간에 참 불행한 일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절 보십시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말이 좀 완곡한 표현이 됐지만 잘 보시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도 너희에게 지거나 꿀릴 게 없는 사람이다. 개인적인 권리나 능력으로 따지면. 그러나 내가 복음을 위하여 너희가 오해를 하거나 시험을 받거나 방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절제하고 있고 희생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자꾸 이렇게 치고 그러면 내가 원래는 담대하고 실력 있는 사람인데 너희를 만났을 때
그걸 꺼내놓고 싸워야 되는 불행이 없기를 바란다. 그런 말이라고요. 크리스웰이라는 목사가 쓰신 목회자 지침서라는 그 책에 이런 게 나옵니다. 목사들 보고 말년을 준비하라 하는 대목이 나와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고 아직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렇게 나쁜 버릇이 안 들었습니다만 교회들이 나이가 든 목사 쓰는 것을 싫어한대요. 그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일도 안 하는 목사를 부양하는 것이 싫어서 적당한 시기가 되면 무슨 핑계를 대서 쫓아내고 자꾸 젊은 목사를 쓴다는 겁니다. 근데 한 교회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교회에서 은근히 이제 좀 그만두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 사인을 보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 앞에 말씀하시기를 이거 교회에서 나보고 그만두라는 소린가 분명히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럼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닌 것은 또 아니지만 또 꼭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대답이 내가 섭섭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이 일을 하면서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그만두진 않겠습니다. 먼저. 그러나 교회에서 저보고 그만두라 그러는 날이 하나님이 저보고 일을 그만하려는 날인 줄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언제 그만둘지 모르기 때문에 말년을 자기가 다 준비를 해놓고 있었대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를 해달라고, 그만두려면 나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부터 말년을 놀겠다고. 그러니까 얘기 중에 뭐냐면 말년을 벌써 준비해놨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에서 아니라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면 오래 계셔야죠 라는 실화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들 보고 말년을 준비해라, 이렇게 그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크리스웰이라는 목사님은 그 목회자 지침서에 그런 글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서로 간에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 걸 따져야 된다는 건 말이죠. 이거 괜히 그런 나쁜 버릇이라고 얘기했는데 듣고 배우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설명해야 되는 것이 내가 못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그가 못났다고 상대방이 오해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자기의 사도권이 부인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꾸짖을 권위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를 증명하는 중이라 말입니다. 11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이건 지금부터 얘기하려는 바울의 얘기들은 개인적인 능력과 개인적인 그 권리에 대한 자기 증명이에요. 그의 당당한 그의 권리들을 나열하는 것이지만 이건 어리석은 거라고요. 이런 건 할 필요 없는 거라고요. 그러나 이 소리를 해야만 되는 것은 바울로서는 괴로운 것이었을 겁니다. 괴로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돼서 할 수 없이 지금 하는 거죠. 내가 이래봬도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떻게 전도가 양양했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은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사도권이 부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절은 뭐라 그래요? 무익하나마, 이 하나도 유익할 게 없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건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 실력, 이건 절대 할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서로 어리석은 일이고 무익한 일이에요. 목사가 그 얘기를 하는 것도 무익한 일이고 교인들이 그 얘기를 어디 가서 자랑을 해도 어리석은 일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 최선이냐? 우리 지금 읽은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는 것, 그의 권리와 그의 모든 것들을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것. 우리는 이 일을 이미 앞에서도 봤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뭐라 그랬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게 좋은 목사예요. 좋은 목자라고요. 그리고 그것만을 사모하는 것이 좋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없이 제가 좋은 목자라는 것을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부득불 어리석은 일이나마 자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억지로 시킨 거란 말이에요. 좀 고린도 편지식으로 하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건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오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나온 김에 서로를 잘 알 필요가 있어서 부득불 어리석고 무익한 일이나마 자랑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유학을 갈 때 계획지 않았던 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갔던 학교는 학적으로 뛰어난 학교가 아니고 목회자를 키우는 학교였습니다. 제가 선택을 한 것이 아니고 저에게 유학을 주선해 주신 분이 어떻게 그 학교를 골라서 그 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 학교를 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학비가 쌌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하면 3분의 1 가격 정도밖에 안 돼서 그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저에게는 거기밖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유학을 갈 때 융자를 받아가지고 제 수중에 500불 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한 마음으로 갔는데, 어떻게 해서 누가 100불 주고 100불 주고 해서 학교에 들어갔을 때 제가 900불을 손에 갖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어쨌든 그때 내야 되는 것이 1,800불 내야 되게 생겼으니까 1,000불 가까이 모자라게 된 거죠. 그래서 하도 무슨 의지할 데가 없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제가 아는 모든 사람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이 근데 다 제 제자들 중에서 유학 간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50불, 100불 보내줘서 그 돈이 됐어요. 또 남아있던 제 아내가 열심히 그때 일을 해왔고 도시락 장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보내줘서 다행히 그 돈을 냈습니다. 가서 2달쯤 공부를, 첫 한 달은 정신없이 보냈고 이제 말도 조금 들리고 공부도 이제 좀 알아먹겠고 해서 2달에서 석 달쯤 넘어가니까 알겠어요. 저는 유학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에 없는 것이 미국에 있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여기에 없는 답이 거기에는 있다. 그게 아니고 미국은 우리보다 기독교적 정보와 경험이 좀 더 있을 뿐이지 똑같은 인간이요, 똑같은 갈등이요, 똑같은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 있더라고요. 나는 학자가 아니고 목사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왜냐하면 학자는 머리가 좋은 것 이상으로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누가 오래 앉아있느냐인데 저는 엉덩이가 뾰족해서 오래 앉아있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보다 훨씬 말을 잘하니까 저는 목사가 딱 맞죠. 거기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내가 얼마나 지적인 열등감이 있고 또 그런 헛된 욕심이 많은가. 한국에서 우리는 분명히 서구 사회에 대해서 지적 열등감이 있고 유학을 한번 갔다 오고 싶은 법입니다. 가서 보고 아니라는 걸 확인해서 저희 과장하고 제가 가서 개인 면담을 했습니다. 이번 학기 끝나면 나는 돌아가겠노라고. 자, 이제 과장이 왜 그러는가 그랬어요. 나는 여긴 답이 있는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왔고 그래서 나는 이제 돌아가서 목사 일을 할 작정이라고. 그러니까 과장이 그걸 상당히 좋게 봤으니까 그 사람도 꽤 괜찮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알고 보면.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충고를 했습니다. 세상이란 그런 데가 아니니까 석사는 받아갖고 가라 이거야, 학위를. 그래서 난 어차피 가서 목사할 건데 석사가 무슨 필요가 있냐, 난 필요 없다. 그러니까 미스터 박, 세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저를 붙잡아 뒀어요. 그래서 가을 학기까지 난 기다릴 돈이 없고 서머 스쿨에는 제가 원하는 과목이 없고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가을 학기에도 제가 필요한 것이 없고 그 다음 봄 학기까지 기다려야 되게 생겼더라고요. 커리큘럼 나온 것이. 그래서 난 그때까지 기다릴 일단 돈도 없고 마음도 없다 그래서 그 과장이 개인 교수를 해줬습니다. 몇 과목을. 그래서 서머 스쿨을 하고. 그래서 저는 30학점을 그 대학원 과정 30학점을 봄 학기와 서머 스쿨까지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마치고 7월에 돌아왔습니다. 1월에 들어갔고 말이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뭐 미국을 얼마나 봤느냐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 나름이죠. 근데 그때 이제 그 결심을 하고 돌아오겠다는 편지를 저희 어머니께 드리고 제가 그때 한국은행 신우회를 맡고 있다 갔는데 그 신우회에 보내고 수원에서 성경 공부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 3군데 편지를 보냈어요. 그때 제 심정과 결심을 3군데에서 편지가 왔는데 저희 어머니한테서 온 답장은 이겁니다. 나는 네가 미국을 간다 그럴 때 그래도 내 자식이 이제는 뭔가 훌륭한 길에 들어섰구나라는 기대를 가졌다. 그런데 고생을 못 참고 온단 말이냐. 난 너에 대해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게 저희 어머니의 답장이에요. 한국은행 신우회에서 회장님이 보낸 답장은 이겁니다. 박 목사님 돌아오신다는 말씀 듣고 참 기뻐하고 그 결심에 대해서 참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간 유학이니 기왕 가신 김에 박사를 하고 오십시오. 이게 두 번째 답장이었습니다. 수원에서 가르쳤던 성경 공부 그룹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우린 박사가 필요하지 않고 목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3번째 그룹이 되어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 목사들이 잘못 간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그걸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박사 학위 소지자를 요구합니다. 경력 중에. 박사라는 것은 그분이 학계에 들어가서 강의를 할 사람이 아니라면 목사로서는 거의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건 어리석고 무익한 자랑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여기 있는 것 같은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아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안 하시는가의 싸움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걸 위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를 사며 모든 환난과 핍박을 기꺼이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목자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속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만 그런 목자가 배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그런 대목이 여러 번 나왔던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목자냐 할 때 7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결혼 문제까지도 7장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나와 같기를? 혼자이길 원하는 거예요. 왜요? 가정을 돌보는 그 정성과 그 신경 쓰는 것까지도 몽땅 다 주를 위해서만 바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8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우상제물 문제 따지다가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대단하죠? 이게 참다운 목자의 기준입니다. 이게 참다운 목자의 기준인데 우리는 훨씬 다른 것으로 목자의 가치를 따진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고쳐야 되는 시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하나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금욕적이고 얼마나 희생적이냐 하는 것을 장렬하다는 의미로서 그 사람의 하나의 치장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누가 더 희생적이냐, 누가 더 금욕적이냐, 그래서 누가 더 훌륭하냐는 그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 그 사람을 놓고 치장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제로 그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배불리고 살찌게 하고 유익하게 하느냐로 평가가 돼야지 그가 얼마나 자기 희생적이고 자기 금욕적인 걸로 그 사람 자체의 점수가 되느냐 이걸 구별하는 것은 또 하나의 우리의 분석이 요구되는 지혜입니다. 누구는 차도 안 탄대 누구는 사례도 안 받는데 그건 절대 자랑할 얘기가 아닙니다.
자동차를 타는 것은 필요한 것을 타면 됩니다. 필요한 것보다 더한 것을 하면 거기서부터 사치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을 안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산을 가는데 기차 안 타고 자동차 안 타고 걸어 간다. 이건 미련한 짓이에요. 차라는 것은 어느 만큼 필요하냐면요, 그 차를 타고 가서 그 다음 일을 수행하는데 손해를 보거나 피해가 없을 정도로는 안락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는 휘발유를 줄이고 무슨 다른 비용을 줄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거와 같죠.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버스를 타야 될 때가 있고 택시를 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500원 내고 거스름돈 330원 받는 거와 택시를 타고 1200원 나온 거 2000원 주고 800원 받는 것 중에 거스름돈을 사양할 수 있다면 어느 쪽을 사양할 수 있습니까? 170원짜리 버스 타고 200원 내고 30원 거스름 받는 거와 2000원 내고 1200원 나온 택시값 800원 거스름 받는 건 액수는 한쪽은 30원이고 한쪽은 800원이지만 거스름돈을 사양할 수 있는 경우는 오히려 택시를 탄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버스는 돈을 아끼려고 고생을 무릅쓰고 탄 것이기 때문에 30원도 아껴야 되는 것이고, 택시를 탄 것은 신속함과 편리함을 위해서 돈을 쓰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800원을 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린 이 원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어때야 되느냐 할 때 목자가 언제나 무엇이든지 희생적이고 무엇이든지 양보하고 이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저는 차를 잘 못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면 좋은 자리를 꼭 타야 됩니다. 제 아내와 함께 미국을 갈 때마다 언제나 어떤 불상사가 있었냐 하면 제 아내 보고 일어나 서 있으라 그러고 두 자리에 걸쳐서 제가 누워서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몰상식한 사람으로 오해될까 봐 꼭 칼만 타고 가죠. 한국 사람끼리 타는 데니까 모두가 당연하게 여겨줘서 늘 그저 그렇게 갑니다. 저는 못 견디고 저희 아내는 견디니까 못 견디는 사람이 누워갈 수밖에 방법이 없죠. 그러나 그걸 누가 보고 와서 우리 목사님은 몰상식하고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건 전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이런 목자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구님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자, 싹구는 그 보상만을 목표로 하고 와서 일을 하는 것이고, 참다운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러면 보상을 목표로 하지 않고 양떼를 위해서만 한다면 목자가 그 싹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보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여기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나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란데, 이 구절이 무엇에 대한 설명으로 나오느냐면 6절에 대한 설명이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자는, 참다운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가 싹을, 그 보상과 싹을 목표로 하는 자가 아니라고 해서 그에게 필요한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그가 좋은 목자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상관관계를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데, 그 함께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영적인 유익과 영적인 풍성을 요구하면 그것을 가르치는 자를 풍성할 수 있게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심는 방법은 무슨 100일 때가 되면 불러가지고 애 돌잔치 불러서 좋은 것 먹이고 이것이 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자가 신령한 목자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늘 도와줘야 되는데, 목자가 가르치는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 순종하며 영적이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여러분이 목자를 불러다가 쓸데없는 복을 빌어달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하고 마땅히 자기 책임이고 끊어야 되는 세상적인 일과 개인적인 일로 목자를 괴롭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목자가 양떼를 위한 충분한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6장 6절 이하의 얘기예요. 여러분이 신자들이 목사에게 쓸데없는 것 요구해놓고 목사 보고 신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는 공부를 좀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유학을 갈 꿈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내주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신학교에 들어간 신학생들에게,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 공부를 하러 들어간 신학생에게 꼭 하나의 시련을 공통적으로 주시는데 돈을 안 주십니다. 언제나 돈과 상관없이 만들어요. 돈을 갖고 있는 자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유학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몇 늘 아껴주시던 어른에게 그때 그런 부탁을 했어요. 그때 다 뭐라 그러냐면 박사만 받아갖고 오면 그 다음은 마음껏 밀어주겠대요. 아니 요따우 기가 막힌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때는 밀어주지 않아도 불러가는 데 많아요. 우린 그런 데 대한 심는 일이 너무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심은 것이 꼭 결실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 잘 될 거라고 예상하고 심은 것이 중간에 어떻게 썩어버릴지, 중간에 어떻게 자라다 말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령한 것으로 심은 이상은 하나님 그것을 헛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약속과 그 목표로 완성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자를 보내주신 줄로 압니다. 그렇죠? 그러면 서로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해야 돼요. 목자가 신자를 만들고 신자가 만들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자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의 신령한 자녀들을 완성시키고 더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목자를 준비해서 보내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 목자를 보낸 이유는 이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의 자녀들을 완성시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 둘 중에 누가 더 소중한 것입니까? 누가 더? 궁극적인 목표는 성도들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하여 목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도들은 이 목자가 와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좋은 목자를 만나지 않는 한 자라나지 못합니다. 목자는 소모품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목사가 소모품이지 성도가 소모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소모품이 소모되어서 성도들이 유익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목사가 결국 그의 평생을 지내놓고 났을 때는 그가 가졌던 모든 것, 하나님이 그에게 맡겼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긴 성도들에게 골고루 넉넉히 충분하게, 아니 온전히 다 넘겨주고 돌아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넘겨줄 것이 없는 것도 손해고, 넘겨주고 받는 일이 안 생기는 것도 손해 아닙니까? 이것이 목사와 성도 간의 불가분의 관계성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설명한 이 모든 것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하나의 현실이고 깨우쳐야 할 깊은 어떤 현실적인 필요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라면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을 테이지만 성경이 이 얘기를 하는 김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의 유익을 도모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는 결국 목사와 교회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먼저 만드는 것인지 모릅니다. 성도들 중에서 목사가 배출된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목사는 누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교회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만들어낸 목사가 그 후손들을 또 교인답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 또 자라나오는 신참 목자는 누가 성숙한 교회가 만드는 것 아닙니까? 누가 누구의 원인이며 누가 누구의 결과라고 우리는 단정하지 못합니다. 서로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의 부모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누가 누구의 자식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유익과 영광을 위하여 목사를 세웠고, 그 유익을 양떼가 꼭 보도록 하려고 이런 일들을, 이런 직분들을 맡기셨다는 걸 기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나 또 제가 제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유익과 상호 협조와 이해와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어리석은 변명, 무익한 자랑을 한국교회에서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건강하고 지혜롭고 속 깊은 안목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 겸사겸사해서 증거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 혼자 자기의 신앙을 만들어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었고, 또 우리의 선조들과 믿음의 앞선 어른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이며 우리는 후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의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그리고 모범된 목자를 계속 길러주시옵소서. 일이 우리들의 책임인 것을 인식하게 하사 한국 교회에 참으로 복된 유산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전통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종이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과, 그리고 그 종이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을 서로 기억하여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책임을 앞세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허락하신 모든 아름다운 약속들이 충만하게 이루어져 영광과 아름다움과 찬송과 간증과 기적이 넘치는 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 꼭 이루어지도록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은 우리와 또 주께서 이 복음을 허락하신 이 나라 위에 은총을 베푸시고 그 말씀이 열매 맺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